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것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조잡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2021년) 새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3 친구들이 진급하여 처음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어색하고 낯선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고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반갑게 만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로부터 전도사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페이스메이커 김영조 목사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방금 전 전도사님이 제 소개를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를 보시면 이제 처음 마라톤을 참가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위해 시간별로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제 4시간 페이스메이커 선수는 그 4시간 안에 모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마라톤을 참가한 선수들도 이 페이스메이커만 잘 따라다닌다면 4시간 안에 이제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의 등판에는 시간대가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적혀 있는 풍선을 항상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도사라는 지책을 부여받았기에 어찌 보면 전도사님도 하나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기에 이제 막 아마추어로서 이제 인생을 주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페이스 조절의 실패로 신앙의 삶을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즉 섬김의 역할이 바로 전도사라고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새롭게 맞이한 두 번째 주일 예배이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도사님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나의 삶의 방향성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바로 창조신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아닌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 상위의원이 계십니다. 그는 최고 고령자로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창조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중한 간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주의 경험은 신앙을 강화한다. 우주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우리 지구와 그리고 지구 밖에서 보는 지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얇은 공기 필름, 즉 공기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신 지혜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지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조금만 벗어나서 나와 내 현실을 새롭게 관조해보는 것,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보는 것을 우리 창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창조사관의 근거는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정확히 볼까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God, 하나님이 create, 창조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단어였어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 신앙, 이 창세기 1장 1절 신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념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사님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 신앙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살고 있나요? 창조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근원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바로 모든 근원의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주의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창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은 미생물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
미생물이라. 세상에 우연이 존재할까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퓨전이라고 하죠.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대답은 창조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과학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간이 섬겨야 할 신조가 될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가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먼 미래,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류가 드디어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그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들끼리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과학자의 대표가 신에게 말합니다. 신이여, 이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조물의 결정이니 존중하세요.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우리를 떠나 다른 데를 가서 사는 게 어떻겠소? 신은 과학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젠틀하게요.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함께 인간을 만들어 보세. 문제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덩이를 갑자기 집어드는 순간 그러자 신이 말을 합니다. 아니지. 내 흙이 아니라 너희의 흙으로 만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과학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작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첨단 문명 사회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런 미생물일 뿐인 바이러스에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대한 천문학적 자본을 투자하면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이 짧은 인류 사회의 멈춤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그 대자연의 위대함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그릇에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우주 만물의 위대함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자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기초예요. 모든 신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삶, 인간의 가장 고귀한 고백입니다. 마땅히 고백해야 할 인간의 고백이죠. 이 창조신앙의 고백이 없기에 인간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주 앞에서, 자연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신비를 보고 우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인간의 신묘함을 보고 우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만 경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모든 만물에 처음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를 창조한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경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며 창세기 1장 1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나요?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라며 대답을 했답니다.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유명한 곡이 있죠.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는 날, 그때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로서 무대 뒤에 있게 되었다고 하죠.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의 환호를 중단시키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자상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필요된 인간이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창조신앙이 가진 자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의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아야 할 창조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권사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야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의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예요. 베레시티 바라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란 무엇이냐면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되지 않은 어둠에 빛을 부여하고 기품과 어둠, 끝없이 떨어지는 중심 없던 그곳에 사람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지지대를, 땅을, 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와, 아름답다. 토부란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과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것을 보며, 존재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며 영웅아, 넌 참 아름답구나. 존재하는 그 자체로 너는 선하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창조 이념이고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를 격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창조 속에서 아름다움과 선함을 부여받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만이 도래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와 빛을 부여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복되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상한 일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얼마나 위탁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주관자이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살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버겁게 살고 있나요? 그분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상한 인생을 펼쳐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삶에 얽힌 문제가 있나요? 인생에 버거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떼어놓고 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세요. 주님께 의탁하며 펼쳐나가세요.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입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뛰어넘어야 신앙의 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셨나요? 이 구절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 나와야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생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겸손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알고 믿기보다는 먼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입문했다면 창세기 1장 1절 신앙을 가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어.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